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복수를 위한 일념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았을 때 이미 그 대상이 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원한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후에야 완전히 이 과거의 원한과 미움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걸려 있으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과 미움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궁극적인 어떤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면 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참 똑똑한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서모와 통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총기와 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이는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실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게 되는데, 유다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도 죄가 있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런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을 보면 똑같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축복받은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왕가의 집안에 다윗의 언역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다윗의 자손 중에 끊임없이 왕이 나오리라는 이 축복을 받은 집안인데, 그 장자인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권에서 실격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였던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총기가 있고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에게 대한 원수를 그 2년 동안 원수를 갚기 위하여 그 원한을 키웠고 그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에 또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암논이나 압살롬 두 사람 다 왕이 되기에 충분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자신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그 왕위는 생각지도 않았던 솔로몬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암몬에게 강간당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풀지 않고 있다가 2년 만에 암논을 죽이고 달아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개인적인 원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오직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묶이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나서 쫓겨나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다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너는 잠잠히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누이 다말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함구하고 있고 조용히 있으라고 한 것은 암논을 용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복수를 결심한 것입니다. 암논은 처녀를 강간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정상적인 만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와서 왕에게 재판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재판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판을 받아도 암논은 사형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 암논을 죽이고 싶어서 재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이 왕자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식들 간에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도 아주 심히 화를 냈대요. 화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암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다윗의 지혜였는데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암논을 정식으로 치리하고 암논의 잘못을 물어서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철저하게 심판했으면 압살롬이 이 복수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그 아들을 치리하고 저렇게 심판을 했는데 내가 참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아무런 치리도 하지 않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압살롬을 더 화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침묵했을까요, 다윗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 암논이 장자였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왕자가 재판을 받으면 나중에 왕이 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건을 덮어두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암논을 너무 아껴서 전혀 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그 사람하고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모른 척하고 넘어간 사람은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면서 교회의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나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하고 말씀의 권위로 그 잘못에 대해서 근신하도록 그 치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많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원망스럽더라도 나중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암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암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암논을 왕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하나님께서 암논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암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다윗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을 보고 왔는데도 철저하게 함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벌써 이게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발음하기가 압살롬, 암놈, 이 자꾸 놈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압살롬이 이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장남이 훨씬 힘이 있었겠죠. 아마 힘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부하들도 있으니까 그때 즉시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면서 힘을 키웠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복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암논은 상실한 거고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원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슬픔과 이 어려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겼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똑똑한 왕자가, 이 정말 아름다운 왕자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웠던 이 왕자가 만약에 이것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시적으로는 암논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것이 비밀리에 붙여져서 사실은 왕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어떤 대세를 이루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암논은 망하게 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암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어쩌면 압살롬은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개인적인 원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한순간에 암논을 죽이고 동생의 복수를 아주 시원하게 해준 이것이 굉장히 영웅적인, 아주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꼭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가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지는 것이었고 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걸로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결국 도망가게 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말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자기 때문에 오빠 하나는 죽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친오빠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말은 더 괴로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 만약에 압살롬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기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출발하고 동생을 잘 위로하고 겉면해서 동생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오히려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2년이라는 세월은 암논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말의 이 사건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암논은 압살롬이 친오빠가 일체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덮어지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덮어지고 가니까 자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나오겠어요? 아마도 암논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압살롬도, 동생 압살롬도 일에 대해서 다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암논에 대해 피해 복수만 생각하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압살롬에게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것은 큰 잔치였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1년 추수하는 날이 큰 잔치였던 것처럼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양털 깎는 날이 잔치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는데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청한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를 청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는데 만약에 암논만 따로 암논 자꾸 이게 발음 논인데 놈으로 자꾸 발음이 되니까 이 암논을 따로 부르게 되면은 다 계획이 탄로나고 의심을 살까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여러분 24절 26절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동생에게 범죄를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이 사건에 연루되도록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을 도와주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 신하들과 함께 오십시오. 왜 그렇게 요청했냐면 아버지가 오면 암논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윗 왕이 나는 가지 않겠다.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 내 형 암논을 여기에 참석하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도 너희들 서로 관계도 서먹서먹할 텐데 뭐 암논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너무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다윗이 아무 의심 없이 알았다 그러고 암논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비참한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두 다윗 왕을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아버지를 그 죄의 도구로 끌어들입니다. 만약에 옛날의 다윗같이 총명한 지혜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 같았으면요 벌써 이거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벌써 이것이 다윗이 옛날 같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한이나 좋지 않은 것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살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프로이드는 이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최면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거 괜찮다 뭐 이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원한이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은 바로 그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놓고 마음껏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통회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실컷 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우는 울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불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다말과 압살롬은 참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실컷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그렇게 무서운 분노의 감정과 이 복수의 감정들이 사그러들거든요.
사그라들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죄를 직접 자기가 해결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의 원수를 갚는 것을 2년 동안 준비하고 원수를, 그 악한 짓을 한 이 암논에게 원수를 갚았지만 결국 자신은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일의 원인을 암논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은 기름 부은 집안의 사람으로서 사적인 원한을 믿음으로 해결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압살롬이 오기를 간청할 때 한 번쯤 의심을 해봤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의심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뭔가 석연치 않을 때는 자꾸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라. 뭐냐면 사람을 불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100% 믿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반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결국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큰 부작용을 가져오잖아요. 한번 질문해 보면 되죠. 만약 다윗이 모르는 체하고 압살롬에게 너 옛날 네 동생에게 네 형이 행했던 그 일 때문에 혹시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거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한 번만 질문했어도 얼굴색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심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느 날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집은 그냥 산 넘어 산이고, 그냥 어떻게 다윗의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야말로 다윗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양털 깎는 잔치 참여 모든 아들을 초청했으니까 그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자, 물론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을 찢고 들어 누웠대요. 한 아들을 잃어도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그 아들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단지 소문이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이 소문만 듣고서 이렇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놀라는 것일까요? 아마 예전의 다윗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본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소문만 들린 거예요. 아마 예전의 다윗 같았으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아본 다음에 조치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너무너무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놀라서 쓰러진, 이게 바로 다윗이 벌써 은혜가 다윗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소문만 들려도 당황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당황하고 쉽게 놀라고 쉽게 근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도 아닌데 소문만 듣고도 그래요.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리더는 당황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참 리더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어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리더가 아무 일 없으면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아니어도 리더가 당황하고 막 불안해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처칠이 목욕을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옛날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이 은혜가 떠나기 시작했느냐? 다윗이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바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암논이 이 범죄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덮어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부터 은혜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소문만 듣고 놀라서 자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좋지 못한 소문만 듣고도 질에 놀라서 절망에 빠지게 되느냐? 최근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불안하면 직원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오늘 다윗 옆에 결코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위로자는 누구냐? 요나답이라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누구냐 하면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범하도록 작전을 세워준 그 위로자입니다. 이 위로자가 아니죠. 이 요나답이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벌써 2년 전부터 칼을 가러 왔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 요나답은 다윗의 가문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원수가 있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라 하나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다는 말은 다윗에게 위로가 됐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어쩌다가 우리 가문이,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가. 아들 하나는 이복누이를 범하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이 두 아들이 사실은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들이거든요. 또 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또 다른 아들은 형을 죽이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 왜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다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많은 부인을 두어서 그 죄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야곱도요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결국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그 정욕을 견디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부인을 두니까 그 부인들이 둔 자식들 간에 이 알력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아도 자녀들이 탈선할 가능성이 많은데 부모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정욕에 잘못된 죄의 씨를 뿌려놓으니 자식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한마디 경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복누이인 다말을 그렇게 범한 암논에게 책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지금 압살롬에게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참 잘 정욕대로 살면 자녀들 양육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못하는 거죠.
정말 아버지의 권위로서 부모의 권위로서 말해야 될 때 내가 잘못 살아가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캥기니까, 내가 재발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엉망으로 살아가고 또 목사처럼 살아가지도 않고 할 것 다 하고 하면서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가정에서는 말씀의 권위를 주신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바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모습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스스로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이것이 골마 터지기 전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터뜨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골마서 터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의는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고 용서가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컷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료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적극적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의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 무엇인가 신앙적인 허점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다윗은 여러분이 이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해 오셨듯이 도망 다닐 때 그 어렵고 힘든 순간 시절에 다윗은 언제나 설교자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그래서 사실은 그 공동체의 설교자였고 목회자였어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 그런데 막상 그의 집에서는 그 위대한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윗의 집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죄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아무리 장사라도 굶으면서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게 되고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했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쳤으면 다시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빠들이 참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사실은 밖에서 일하면서 그냥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가정에서의 양육은 사실은 아빠의 몫이거든요.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은 밖에서의 아빠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빠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써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했어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자녀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고
또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사실은 누구냐?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교회에서 중직자의 자녀들이 가장 방황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가정에서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하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도 가정에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목소리의 권위가 아니라 아빠라는 위치의 권위도 분명히 권위지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말씀의 공급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아빠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모델 삼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렇게 아빠가 하는 것처럼, 엄마가 하는 것처럼 저렇게만 해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모델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의 독소가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 미쳐지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증오와 미움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 미움의 독소가 누구에게 다 끼쳐지냐면 자기 안에 다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자기를 가장 망가뜨리는 방법은 이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독소가, 증오의 독소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이게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움. 몸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독소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독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독소는 더 치명적입니다. 자기에 대한 미움,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최상의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풀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암논의 얘기죠. 골마서 터질 때까지 놔두면 안 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그 원한을 내가 갚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맡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